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다운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어느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하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선언에 의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그렇게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현실의 삶에서는 항상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참 많이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육신으로 아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축을 하기도 하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놓은 것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내가 내 노후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한정된 자원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자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삶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삶, 이 둘 사이에서 무언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그리고 약속,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라야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라면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삶이, 즉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겹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느 때는 한없이 하나님께 투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권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귀한 자리에 들어와서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고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 구원의 확고함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저 천국의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분명하게 주셨다는 사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나에게 주신 약속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장 10절까지의 5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삶, 인자함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가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참 희한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해주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권면할 때 그거 이렇게 하면 풀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니까 잘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절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데,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냐, 너에게 진정한 위로란 이것이다라고 마지막에 그 위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육신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다르면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것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 약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어려움을 여전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그 은혜를 한꺼번에 내가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드디어 보여야 할 삶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위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기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장 10절까지 성도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13절의 권면이 주어진 거예요. 13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너희 구원이 이렇게 확고하고 너희가 받은 소망이 이렇게 확고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는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대부분 통으로 짠 옷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그 서구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은 그냥 소매 집어넣어가지고 잠옷처럼 하나로 쭉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사실은 활동하기에 좀 불편해요. 무언가 일을 빨리빨리 하려면은 이 통으로 돼가지고, 저는 이제 치마를 입어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스커트 입으면은 발이 이렇게 길게 뻗지를 못하니까 종종 걸음을 걷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빨리 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허리를 이렇게 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할 때에는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은 다 내어놓고 이것을 꽉 묶어서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나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관리를 하라 하는 말입니다. 나를 제어할 것을 제어하고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이지요.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세상과 동화되는 삶도 아니고 이 땅을 거부하면서, 이 세상을 거부하면서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때는 절제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제하는 모습들,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충돌 속에서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5절과 16절에서는 과거를 벗어난 현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사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껏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내가 움켜쥐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와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15절과 16절의 권면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권면, 15절과 16절의 권면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과 동등한 거룩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사욕을 좇았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고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가 확고한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 13절의 권면대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서 근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자로서의 그 변화된 모습, 절제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노력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도 똑같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운 적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권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무언가 비교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확고한 미래입니다. 확고한 미래와 그리고 대비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불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미래는 확고하게 주어져 있고 현재는 불완전하게 놓여 있어요. 이게 울퉁불퉁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이 현실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미래는 확고하게 지금 세워져 있죠. 그래서 확고한 미래, 불완전한 현재,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택함의 은혜를 주었고 구원의 확고함을 주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산 소망을 약속으로 주었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할 때에 너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노라, 너희에게 산 소망을 주었노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고 이미 너희를 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의 평안 안에 거하면서 이 평안을 누리며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고한 미래하고 불완전한 현재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삶으로 인해서 확고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고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근신하여서 현재의 삶에서 절제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것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해요.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산소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확고한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고, 확고한 소망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미래를 꼭 붙들고 있지 않는 성도에게는 그 마음에서 항상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원망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불완전한 현재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이 원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확고한 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모든 절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그래서 확고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확고한 미래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진정한 평안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위로인지요. 이미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리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시고 철저하셔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내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나는 이미 넘어간 자가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산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하늘의 유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들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들, 절제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슬러 살아가면서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원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참으로 복된 삶이 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